오늘 이제 룻 두 번째 이야기 1장 22절부터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우리가 첫 번째로 다루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려고 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모압으로 내려가 남편과 자녀를 잃게 되지요.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붙여주신 며느리 룻과 함께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1장의 마지막 절에 그 돌아올 때가 마침 보리 추수 시작할 때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보리 추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성경에서는 영적인 의미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보리 추수의 때를 흔히 부활과 연결을 시키는 그러한 부분이 있어요. 뭔가 새롭게 태어나는, 새로운 소망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또는 하나님의 징계로 베들레헴에 환난과 기근이 들었다가 다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보리 추수가 시작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질 때 돌아오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나라에서도 특별히 우리 대전시가 앞장서서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 마스크를 실내에서도 벗게 하겠다, 나라가 하든 말든 대전은 내년 1월 1일부터 하겠다, 막 그래요. 좀 강하게 밀어붙였으면 좋겠어요. 정말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밥 먹으러 가면은요, 예의상 마스크를 쓰고 들어갔다가 식탁에 앉아서부터 이제 마스크 벗고 밥 먹고 얘기 다 하고 또 나올 때 또 마스크 쓰고 무슨 외투 입고 나오는 거 마냥 그럽니다. 뭐 카페도 마찬가지고요. 왜 그렇게 열심히 이제 이 과정들이 이제는 좀 내려놓아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하나님이 이제 역전되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 그리고 내년 표어를 우리가 주의 은혜의 해, 기본으로 돌아가라, 우리가 이제 기본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터인데,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회복시켜 주실 때가 바로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우리가 붙잡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2절 3절 같이 볼까요?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연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수많은 우연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돼요. 그죠? 이제 어제도 이렇게 좀 신방을 하면서 좀 교제하는 그러한 시간이 잠깐 있었는데, 그 두 분이 결혼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는데, 얼마나 그 과정이 이 하나님이 우연의 과정을 통해서 두 분을 만나게 하셨는지 굉장히 좀 드라마틱한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물론 뭐 저희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우리 뮤지컬 할 때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대사 중에도 나왔잖아요. 실제로 그 때가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그러한 때가 있는 거죠. 이 우연이라는 말은 원어로 미크레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그냥 어쩌다가 생기는 그 일을 우연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우연일 수 있지만 믿음의 눈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우연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일이라는 것. 아멘. 그래서 지금 룻은 이제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왔지만 보리를 줍기 위하여, 이삭을 줍기 위하여 나아갔을 때 아는 사람도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저 시어머니와 자신이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보리를 줍기 위하여 나왔을 뿐인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는 알지 못하고 갔어요. 정말 세상의 이 기준으로 보면 우연히 그 밭으로 들어간 것이 맞는 모습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레위기 23장 22절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이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 가난한 자들을 위한 배려의 말씀이 이 말씀 속에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곡식을 추수할 때에 이 곡식의 이삭들을 이렇게 흘리게 되고 그런 경우가 생길 때 그것을 끝까지 다 주우려고 하지 말고 고아와 과부들을 위하여 남겨둬라,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남겨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롯이 그 추수하는 곳에 가서 보리 이삭이라도 좀 주우려고 갔던 곳이 마침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따가 다룰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보아스가 이 룻에게 베풀어 준 은혜가 얼마나 귀한 모습인지, 그냥 법대로 하면 본인이 추수할 걸 추수를 하고 혹시나 흘린 부분이 있으면 그것만 남겨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러 이 룻을 위하여 곡식다발을 던져주는 그러한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오늘 룻에게 베풀어 주시는 이 일들은 우리가 은혜의 차원이다. 그냥 단순히 율법적인 차원에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보아스는 룻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보아스의 이야기를 제가 이제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보아스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인물이기도 하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은 그렇게 정해진 것만큼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일부러 배려해 주시고 또는 곡식다발을 우리에게 던져주시면서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밤에도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자, 여기 마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마침. 마침. 자, 성경을 보면 우연 혹은 마침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하죠. 이 마침이라는 단어 역시 원어로는 외힌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라라는 말이 있어요. 뭘 보라는 얘기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침이라는 것은 사람의 표현으로는 어떻게 이렇게 마침 그렇게 일들이 맞아 들어갔을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이 섭리적으로 일하시는 그 일을
보라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의 밭으로 들어간 것도 알고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었다. 우리가 세상적인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일 가운데 보아스의 밭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4절에 보니까 이 보아스를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 밭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만나지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섭리적 작정의 일을 진행하시면서 룻과 보아스의 운명적인 만남을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요, 때와 환경과 사람을 주관하셔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세상적으로는 우연이요, 또 마침 뭔가가 맞아서 이렇게 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으로 보내어 주시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셔서 우리가 이 보아스의 밭 두란노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우연과 마침의 일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사가랴 이야기,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그 세례 요한을 수태고지 받는 그 장면에서 사가랴가 마침 자기 반열, 아비야 반열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 제비를 뽑는데 마침 이 사가랴가 뽑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6장 4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적 작정의 일. 자, 우리는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이 우연과 마침의 역사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존재하고 만나고 또 두란노 공동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아멘. 보아스의 밭입니다. 2장 1절 우리 한번 읽을까요? 나오미의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자, 성경에 보면 이 보아스는 이제 장차 룻의 남편이 되는 자로 등장을 하지만 보아스라는 단어가 성경에 또 한 번 등장합니다. 열왕기상 7장 21절 시작.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자, 여기도 보면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성전 입구에 있는 두 기둥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야긴은 그가 세우신다, 보아스는 그 안에 능력이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보아스라고 하는 장차 룻의 남편으로 등장하는 이 사람은 이렇게 능력을 가지신 분, 그래서 실제로 유력한 자로 이 보아스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죠. 여자들은 보아스한테 관심이 많은데 목사님은 룻에게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보아스 얘기 좀 해주세요. 룻 얘기는 그만하고. 그래, 왜 목사님들이 룻을 그렇게 좋아할까? 어떤 사람이 우스개로 썼는데 이 룻이 젊고 예쁜 여자였다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들은 룻에게만 관심이 있고 보아스 얘기는 별로 안 한다는데, 대부분의 교회 성도님들은 여자 성도님들인데 보아스 얘기 좀 듣고 싶은데, 능력 있는 남자 이야기, 그죠? 오늘 이 보아스가 이제 좀 얘기 좀 많이 하려고 그래요. 아주 유력한 자, 그 안에 능력이 있는 자로 등장을 하죠. 그 안에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이 있어서 우리를 능히 채워줄 수 있는 분,
이 보아스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인물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보아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룻이 보아스와 연합을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은 보아스보다 능력이 많으신 우리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연합하여 더욱더 하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은 누구의 밭에 들어가야 될지를 몰랐어요. 어디로 가야 될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룻은 모압 여인이었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다른 나라에 온 거예요. 시어머니를 따라왔지만 이곳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저도 이 외국을 이렇게 갈 때 때로는 혼자 갈 때가 있습니다. 이제 혼자 갈 적에는 굉장히 정신을 좀 바짝 차려야 되는, 그리고 좀 피곤한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버스를 잘못하거나 잘못 내리면 얼마나 이 고생을 하는지. 그래 이제 제가 구글 맵을 늘 준비를 하고, 그리고 지금 원하는 지역으로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체크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렸을 때요, 이제 어디서 만나기로 하고 내리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좀 나와 있으면 좋은데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그 일들이 어렵고 당황스럽고 힘든지. 그래 이제 전화를 하고,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이 카톡이나 또 그 나라에 맞는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주고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별 문제가 없는데, 이런 것들이 좀 발달하지 않았을 적에는요, 너무 어떤 한 번은 이제 진짜 국제 미아가 되는 줄 알았어요. 거기서도 또 시골로 들어갔는데 만나지를 못해가지고. 근데 참 기가 막히게 만나게 하시더라고 하나님이. 이제 안 오면 이제 어떡하지, 머릿속에서 막 별 생각을 다 하고 있는데 어디로 가지? 이제 기다려 봤다가 안 되면은 이제 어떻게 하지? 뭐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렇게 좀 헤맸던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 룻이 그러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만약에 이제 시골에서 할머니나 누가 뭐 밭에서 상추를 뜯어가지고 나가서 좀 팔아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다, 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거 어디 갖고 와서 팔아요? 정말 어렵잖아요. 지금 이 룻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내용들이에요. 어떻게 가야 되는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답답하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죠. 이 룻을 환영해 주는 그 누구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것은요,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은요, 누구도 우리를 환영해 주지 않아요. 어쩌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를 몰라 헤맬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룻의 모습이다. 근데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내 앞길을 어떤 길로 나아가야 되는가를 알지 못할 때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예비해 놓으시고 아멘. 우리를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길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아멘.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자, 룻이 보아스 밭의 주인공이 되는 이야기예요. 이 보아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룻에게 내 딸아 들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사실 이 룻은 보아스의 집에 머무를 자격이 없는 여인이에요. 또 보아스와 함께 나중에 식탁도 함께 나누는데 우리가 보면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 이야기해도 이방인과 함께 식탁을 나누는 것도 사실은 이 보아스의 은혜요 배려인 것이죠. 근데 오늘 여기서 보아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보아스의 밭의 주인이 바로 너야. 여기에 나와 함께 머물러 있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의 공동체 안에 함께 있게 하셨어요. 이곳이 이제 우리가 누구도 자격이 있어서 이곳에 온 게 아니에요. 자격이 없는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이 우연히,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정하셔서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어 주시고 마침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난 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나게 하셔서 우리가 이 보아스의 밭 두란노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셨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곳에 머무를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는데 보아스의 은혜로, 우리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공동체의 주인공이 되어 이곳에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룻은 그렇게 보아스의 밭에서 또 보아스의 집에서 보아스를 통해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도 이곳에서 함께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5절로 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안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안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예,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여기 보아스의 집에서 곡식을 베는 자들이 등장을 해요. 이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이 또 등장을 해요. 이 사환은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고 교회로 말하면 교회 안에 지도자를 가리키는 모습이죠. 보아스가 룻에 대하여 질문할 때 이 보아스 밭의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경험했던 룻을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의 수고와 그의 열심을 보아스에게 보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우리가 이곳에 우연히 들어온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열심히 신앙적 수고의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풍성함과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거저 경험하게 되지만 거기에 순종하는 우리들의 순종은 수고의 순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의 수고가 없으면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맡은 자리에서 수고하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세 번째 대지 룻의 신앙입니다. 3절 같이 볼까요?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게 되죠. 우리의 일생은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일인데 그걸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여 보아스를 만나게 하는 건데, 그렇다면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두란노 공동체로 인도함을 받아 우리의 진정한 보아스가 되어주시는 주님을 오늘 이 밤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8절 9절입니다.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오늘 말씀을 보면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를 떠나지 말라, 그리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보아스 집의 주인공이 될 자격이 없었지만 그 자격을 인정해 주는 그러한 말씀이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들이 하는 일들을 같이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을 주면서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먹을 양식과 마실 물이 제공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먹을 양식과 그리고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생명수를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 먹을 양식을 위하여 곡식을 베어야 되고 주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릇을 가져다가 목이 마르거든 그 물을 떠서 마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이야기는 말씀의 자리에 나와 우리는 생명의 떡을 먹고 생명수를 마시는 일들이 우리의 수고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10절로 11절 시작.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나는 이방 여인이라고 고백을 하는 룻의 이야기 속에서 나는 당신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러한 존재가 못 된다는 겸손이 보여지는 거죠. 하지만 보아스는 이미 룻에 대하여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을 잘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을 고백하고 있는데, 그렇게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주님, 우리는 자격 없는 죄인임을, 이방 여인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주 앞에 우리의 몸을 낮출 때 주님은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12절로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오늘 말씀 중에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예요. 이제 이 보아스와 룻 사이에 보아스가 룻을 축복하는 말씀이 12절이고, 그리고 그 축복의 말씀에 대하여 보아스가 이 룻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주여
내 주여 내가 당신께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보아스의 축복의 말씀에 대하여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응답하는 아멘. 룻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부어지는 은혜의 이야기가 14절에 나오는 거예요.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떡과 초가 제공되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초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식당에 가면 그 식전 빵을 이렇게 제공해 주는 데가 있죠. 빵을 그냥 뜯어 먹으면 맛있어요? 아니면 뭐 올리브유나 어디다 찍어 먹는 게 더 맛있어요? 찍어 먹는 게. 이 초는 포도주로 만든 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용을 좀 묵상해 보면 떡과 포도주가 제공되어지는, 그래서 마치 성만찬이 제공되어지는 듯한 그 그림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룻이 제공받은 볶은 곡식, 제가 엘리야가 먹은 세 가지 떡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떡을 먹었고요, 사르밧 과부가 제공해 주는 떡을 먹었고요, 그리고 진짜 이 엘리야가 지쳐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주는 떡을 먹었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떡은 뭐예요? 숯불에 구운 떡. 그러니까 이 숯불에 구운 떡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보통 떡은 말씀을 이야기한다라고 할 때 불, 숯불, 이것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말씀, 제가 흔히 말씀하는 레마의 말씀, 능력이 되는 말씀,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죠. 이 볶은 곡식도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불에 볶아져서 소화가 잘 되고,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건강하게 해주는 그 음식이 볶은 곡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 몸의 건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곡식을 볶아가지고 판매하는 분들도 있고, 이걸로 건강 세미나 하는 분들도 있고, 하여튼 뭐 성경을 통해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보면. 근데 이제 진짜 볶은 곡식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인터넷에 한번 쳐보면요, 볶은 곡식 쳐보면 되게 많이 팔아요, 여기저기서. 그리고 제가 어딘가를 갔더니 볶은 곡식을 팔더라고요. 저는 그때마다 한 봉지씩 그냥 사와 봅니다. 먹어보고. 이제 그걸 먹으면 뭐가 좋냐면, 이제 아마 개나 고양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사료를 먹이잖아요. 사료 외에 다른 걸 먹이면 이 소화가 확실히 달라지는 걸 보잖아요. 그래서 사료만 먹이려고 하는 그게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그 배설물이 아주 잘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사람도 마찬가지라. 볶은 곡식을 먹으면 소화가 잘 되고, 이제 그 원리가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도 그러지만 우리가 이것을 뭐 볶은 곡식이라는 말이 성경에 여러 번 등장을 하잖아요. 여기서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볶은 곡식을 먹은 거 기억나시죠? 이 볶은 곡식 이야기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 그래서 볶은 곡식을 먹고 배부르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으면서 영적인 만족과 채움이 있게 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적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특별한 은혜라고 그랬죠.
이 보아스가 율법대로만 하면 실수로 흘려진 그 이삭 그 정도만 남겨놓으면 됐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일부러 룻을 위하여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서 그가 충분히 가져갈 수 있도록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특별히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는데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자, 룻은 그 주운 것을 시어머니에게 보여드리고 그녀가 먹고 남긴 것이 시어머니의 음식이 되는 거죠. 이거는 뭐 버릇없이 자기가 먼저 먹고 남은 걸 시어머니를 줬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사역을 통해서 얻은 것 그것을 시어머니에게 보여주고 그리고 그 은혜가 나에게만 배부름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나오미에게도 함께 은혜가 나누어지는 일들이 되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수고하며 함께 은혜를 누리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들을 서로에게 보여줄 수 있기를 소원하고 아멘. 그리고 그 은혜로 나만 배부르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 함께 나누어져서 우리가 영적으로 함께 배부를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20절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자, 이 보아스에 대하여 나오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자는 누구예요? 나오미와 룻이에요. 죽은 자는 누구예요? 엘리멜렉과 그의 두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보아스가 하는 일이 죽은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련 이들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기업 물을 자라는 거예요. 그 죽은 자들이 나오미와 룻을 먹여야 되는데 지금 그 일을 보아스가 대신하고 있고요. 이것이 마치 예언의 말씀처럼 훗날 보아스가 룻의 남편이 되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 아들이 룻의 아들이 되면서 나오미의 아들이 되는, 그래서 엘리멜렉의 가문의 대가 있게 되는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자,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아주 이 예언적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23절입니다. 시작.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룻이 보아스의 집에서 보아스가 허락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두란노 공동체 안에서 이 은혜의 주인공들로 함께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는 오늘 찬양곡을 교회여 일어나라, 이 보아스의 밭이 우리 두란노 공동체다, 이 생각을 가지고 이 찬양을 골랐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